우리가 난 예배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종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의 용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오기까지, 용서가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 용서를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응? 정말로 내 생각까지도 확 바꿔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에게 믿게 하셨다는 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는 용서받은 자 되어져서 용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이제 어제 그런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고,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용서받은 그 종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얻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은 자예요.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서받은 자는 자유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럼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됐다. 네? 그래서 자유한 자는 하나님의 지원을 강력하게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세가 오늘 그 용서받은 종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응? 내가 다 갚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갚으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에게 이렇게 빚진 자들에게 자기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다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제가 말이 조금 느리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못 했어요. 그래서 막 그냥 내가 빌려준 것들을 다 거둬들여가지고 다 갚겠다고 하니까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설교 들은 거로 끝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내가 정말 기쁨이 폭발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자유한 자로구나. 정말 질병에서도 저주에서도 고통에서도 나는 자유한 자로구나. 아멘. 여러분들 이 진리를 확고하게 딱 믿는 순간에 외칠 수밖에 없고 외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 부분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시고, 자, 오늘은 저희가 그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만이 말씀을 잘 해주셨던 그 말씀, 산돌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가 가져갔는데 그 형제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인도도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기를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 게바는 베드로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를 좀 나왔을까 말까 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서 어부가 돼서
그 고기잡이를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형제가 날 메시아 만났다고 하고 좀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냥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예수님이 장차 개바가 되리라. 이거 돌이란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에 어떤 사람이 당신은 개바가 될 겁니다. 돌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실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거 뭐 성경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하면 황당하다. 그렇죠? 뭐 이런 교회가 있냐? 뭐 이런 목사가 있느냐? 이런 성도들이 있냐?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베드로도 역시 그랬어요. 그랬다가 예수님한테 떠났어요. 그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고요. 고기 잡아다가 예수님이 뭐 그 사람을 말씀하신 게 있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나러 갔단 말이에요. 만나러 갔는데 뭐 하고 있었어요?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그물을 이렇게 챙기면서 집에 가 있다. 재수가 없어가지고 말이지.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하나도 건지를 못했네. 이런 내가 인생 어부 인생이 살아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그리고선 그냥 막 속에서 오늘 어떻게 뭘 먹고 살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물을 거두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자기 있는 데로 모여들면서 예수님이 그 앞에 와가지고 막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베드로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베드로가 있는 배로 딱 올라탔어요. 여러분들 다른 배도 있었거든요. 다른 배도 있었는데 베드로가 있는 그물을 싣고 있는 배에다 딱 올라타시니까 전에 만난 적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러나 예수님이 기쁜 걸 몰랐죠. 그러더니 배에 탁 앉아가지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막 소리를 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소리를 제일 크게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배에서 같이 있었던 베드로가 제일 크게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 들으라고 설교를 했겠어요? 예, 사람들도 들으라고 했겠지만 베드로 들으라고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자기는요 아침에 그물을 씻은 것은 더 이상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혀지지 않는 아침이기 때문에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물을 이렇게 개켜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다 하시더니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걸 베드로가 어부의 지식으로 어부의 생각으로 이거 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실수하는 거 안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수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부 생활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침에 고기가 잡힌다 안 잡힌다 예수님이 그런 지식을 가지시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침이에요. 자기의 어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침에 가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 잡힌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분이 지금 예수님이 이 전문적인 어부 베드로에게 어부 시몬에게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게 베드로가 순종하기가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생각해서요. 내가 던지긴 던지는데요. 주님 던지라고 하신 말씀을 나만 드린 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다 들었기 때문에요. 내 지식에 내 경험에는 맞지 않습니다. 난 던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물도 다 씻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물 씻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요.
내가 선생님 생각해서, 선생님 생각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던졌을 때, 여러분들 한번 시몬이 배를 깊은 데로 들어가라니까 안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니까 좀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들어가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어요? 고기가 잡히기는커녕 내가 이거 던지면 다시 수고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 이분 때문에 내가 던진다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던질 때 고기들은 잡혀라 하는 마음으로 던졌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에이, 던지라 하니까 던져보지 뭐, 그냥. 그리고 던진 거예요. 그런데 던진 다음에 끌어당기니까 이 끌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끌려오지를 않아. 그냥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은 다른 분이로구나.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불러서 이거 받아, 이 금을 땡기라고 하고 자기는 놓고 예수님 앞에 가서 넙죽이 엎드려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그 바에 올라왔을 때도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끌어당길 때 묵직한 거 감이 느껴지잖아요. 하면서 놀라면서 이분은 다른 분이로구나, 이분은 정말 메시아인 것 같다 해가지고 돌아가서 그분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 말은 여러분들 그가 행했던 모든 행동 속에 합당치 않는 생각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 속에 내가 당신을 진실로 믿지 못했고, 나는 의심했었고, 당신이 던지라고 했을 때 헛수고하는 줄 자꾸 나는 했던 것인데, 나의 속마음을 아시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그러셨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나를 건강한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자기가 만들려고 해요. 자기가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목표는 있을 수 있어요. 소망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주님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은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응?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나를 성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건강케 하고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이 탁 열렸으면 좋겠어요. 응?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응? 나를 온전케 만들고 나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맨 처음에 돌이라고 불렀던 이 시몬이 돌에 대한 비밀을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녘을 가시다가 주님이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하니까 막 여러 사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그때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 신앙 우리가 말하는 사도신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은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예수님을 알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네가 복이 있지만 너에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은 네 지혜와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은 여러분들 엄청나게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지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축복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축복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거기서 이 반석이 나오는 말이 나온다고요. 이 반석, 이 돌이란 말이거든요.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할 때 이미 예수님 너는 베드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베드로가 됐다고요. 베드로도 돌이란 뜻도 있지만 거기다가 이 반석이란 말은 돌보다 더 큰 걸 말하는 거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심으로 고백한 고백과 함께 되어진 것을 거기서 페트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페트라.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같이 그 말을 동일하게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도 베드로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몰랐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계시를 열어주셨어요. 그때서 깨달았어요. 아하, 예수님이 부활 안에서 돌이 되셨구나. 예수님이 돌이 되셨구나. 근데 그 베드로가 말하기에 산돌이라고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돌이 되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가 뭐가 됐다는 걸 알았어요? 돌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 됐구나. 아, 예수님은 부활 안에서 부활과 승천 속에서 그분은 산돌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 새롭게 된 사람들이 돌이 되어져서 그 돌들로 인하여 연합해서 모여서 뭐가 되냐? 신령한 집을 지었고 신령한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로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렇게 그때서야 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가 들어온 다음에 정말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에 찢어지도록 가난했죠. 조선 말기의 가난은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개했는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백성들로 하여금 다 눈을 멀게 했다는 거야. 글자를 못 읽으니까. 그러니까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글을 읽도록 만들고 보통 사람들은 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해서 양반들이 부리기에 양반들이 써먹기에 좋은 사람들로 다 만드는
아주 악한 사회 구조,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주 악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 선교사들이요 그렇게 막 강렬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양반 쌍놈의 이 제도를 깨지 않는 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걸 깨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의도적으로 양반 쌍놈을 깨는 작업을 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었는데 그 가난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 우리나라도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주의 종들이 기도해서 잘 살기 시작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 잘못되어진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을 드리니까 물질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한 일들을 하는데 힘썼으면 우리나라가 더 큰 복을 받았을 텐데 그 물질을 가지고 뭘 했었느냐? 교회당 짓는데 돈을 투자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교회당 지으라고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제가 전도해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건축 헌금을 하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또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해서 많이 모이니까 성도들 교회당을 멋지게 지어놨는데 이게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그걸 엄청나게 많이 돈을 들여서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거기다 다시 새로운 성전을 또 짓는 거예요. 이게 낭비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당 건물 짓는 걸 여러분들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아. 그러나 그것에 목숨 걸도록 하면 안 돼요. 응? 한 분만 아멘 하지 딴 분은 아멘 아무나 와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헌금할 거예요.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응? 여러분 저는 타협하지 않는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 그래서 건축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 이것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텅텅 비는 날이 곧 올 거예요. 응? 진짜 여러분들 건물 크게 지으면요 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응?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할 것은 교회도요. 교회가 잘못한 건 회개해야만 해요. 네? 돌. 제가 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거기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흘러내렸는데 그 강들에는 돌들이 많은 게 아니라 뭐가 많았어요? 보석들이 많았어요. 금과 보석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금도 순금으로. 그래서 그런 물이 그런데 흐르고 있어 그 물 자체가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물을 먹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금 같은 사람, 보석 같은 사람.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응? 근데 그런 것을 충분하게 얻어 누리기도 전에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사람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살게 두면 안 되니까 그냥 살게 두면 죄인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또 따먹으면 죄 중에 영생을 하게 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도록 내보내셔야만 됐던 거예요. 내보내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보냈어요. 내보내진 역사가 여러분들 창세기 3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장서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딱 보면 어떤 얘기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들 그 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요. 보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요. 사람들은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흙으로 짓는 집이 있고 뭘로 짓는 집이 있어요? 돌들로 집을 짓는 일이 있어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완성된 계획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시나 모르시나? 아시죠? 네. 새 예루살렘 성은 뭘로 건축되죠? 보석으로 건축돼요. 보석으로.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건물을 지을 때, 교회당을 지을 때 다 보석으로 집을 지으려고, 솔로몬은 사실은 엄청나게 큰 금으로 보석으로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 보석으로 지은 집도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잖아요. 자, 그래서 돌들에 대한 얘기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돌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는 주로 여러분들 어떤 약속을 할 때, 누구와의 약속을 할 때 그 약속한 것 내용을 그 돌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해서 기념돌로 삼았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돌을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응? 그래서 돌의 의미가, 돌은 변화가 시대에 따라서 변화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 돌이 증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뭐에다 새겨 주셨어요? 돌에다 새겨 주셨다고요. 나무에다 새겨 주시지 않냐고. 응? 그래서 구약 시대는 주로 그런 것,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돌이요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좀 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있었는데 그가 꿈에 환상을 봐요. 그 큰 신상을 만들어. 큰 신상이 보이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하면서 은으로 되어 있고 하면서 사람이 보이는데 엄청나게 큰 신상이라.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이 왕이 고민하다가 이 꿈을 이걸 해석해라 하고 이제 그 나라에 있는 그 박사들에게 해석하지 못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막 하니까 다니엘도 거기에 속해 있었는데 뭐 죽이라고 모른다고 하니까 다 죽이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가서 진정시키면서 말을 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꿈에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신상을 본 것을 다니엘이 보아요. 보고 그것을 해석해주고 왕한테 설명해줘요. 그런데 그렇게 해줬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높아지고 좀 인정받은 것도 있었지만 그 왕이 자기가 본 신상을 실제로 만들어서 거기다 사람들한테 다 절하라고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 일까지 가기 전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본 것은 그 신상을 하나님 딱 보여주실 때 발에 철과 흙이 섞여져 있는 부분이 발이 있었는데 발바닥인데 하늘에 뜨인 돌이 갑자기 날아와 가지고 그 신상에 철과 흙 사이를 팍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상이 깨지면서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다 박살이 나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다니엘이 보니까 하늘에 뜨인 돌이 돌 하나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돌들이
돌들이 태산을 이루어서 모든 세계를 점령한다고 하는 것을 꿈에 그걸 보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늘에 뜨인 돌, 다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돌이 그 신상을 깨트리는 것, 신상은 이 세상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 예수님이 심판하러 내려오셔서 깨트려 버리고 정리하고, 뜨인 돌들, 돌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과 한번 잠깐 물어봅시다. 당신은 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돌에 대한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이 돌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들 성경이 탁 열리면요, 와, 막 여러분들 감탄할 수밖에 없고, 정말 제가 이 진리를 발견하면서요, 아, 정말 이런 은혜가 있구나. 잠이 오질 않아요. 응?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시편 기자 같은 경우에 시편 118편에서 22절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시편 118편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 못돌이 되었나니 라고 시편 기자가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근데 건축자들은 돌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응? 건축자들은 건축 자재를 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자재를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건축자가 아니에요. 근데 건축자가 버렸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버려가지고 귀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버렸는데 그 버린 돌이 어떻게 됐느냐? 집을 건축하는 이 집은 무슨 집인가?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기 건축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건축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유대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버려서 어떻게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예수는 산돌이시다. 시작. 예수는 산돌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산돌이세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산돌이 아니셨어요. 사람이셨어요. 응? 그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람같이 사시다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 인류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원수 마귀 이런 문제를 한 번에 다 끝장내고 정리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도 다 이루었고 또 사람이 원하는 것도 다 이루었고 원수 마귀를 심판하고 철하고 멸하는 것도 예수님이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의 말이 뭐냐? 다 이루었다 해요. 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문제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 한마디에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마지막에 사망하실 때 다 이뤘다 하면서 여러분들 죽으셨거든요. 그 사망 문제도 육신의 죽음조차도 예수님은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 이루셨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 다 풀어주셨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안에서 전혀 다른 예수님은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을 가지셨잖아요. 이 육신은 사람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인성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인성은 아직 신성 안에 속한 바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따라 높이셨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인정받으셨듯이 장차 앞으로 우리도 육신으로 부활되어져서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날이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인성이 신성에 속한 바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뭐가 되셨냐? 산돌이 되신 거예요. 산돌.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어봤어요. 2장에서 읽어봤는데 산돌이신 예수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너희도 나가야 한다. 너희도 들어가야 한다. 따라 산돌 안으로 들어가라. 눈을 좀 떠주시고 봐세요. 여러분 눈을 창문을 닫지 말아주세요. 제발 좀. 제가요 좀 그러시면 내가 이쑤시개를 하나씩 드릴게요. 그럼 여기다 눈에다 딱 걸러서 이렇게 뜨고선 뜨시라고. 아니 여러분들 이 시간은 여러분들 그냥 지나갈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나가야 한다,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들은 저절로 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돌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는 돌의 성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이 육신은 어디로 들어가요?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고요. 근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우리 영혼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돌이 되어야 되는데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돌이 되어야 되려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로 들어가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돌의 성분을 부여받아 가지고 돌로 덧입혀질 때 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아하, 그렇구나. 내가 나의 이름을 돌이라고 지어주셨더니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너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안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실수 많았던 베드로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가 너를 만들 거야. 내가 너를 돌로 만들 거야. 산돌로 만들 거야. 그 말씀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만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안으로 들어가 밀어 넣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야. 더 길으면 120년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세상은
여러분들 영원한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어진 기간이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산돌이신 예수 안으로 자꾸 들어가 은혜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을 찾게 되어지면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그분에게 속한 성분을 부어주셔서 산돌이 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는 뭐냐, 산돌들과 같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번역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많이 산돌이 되어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돌도 되려고 지금 시작할 사람도 있어요. 지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동일하게 보이지만 여러분들 엄청난 차원이 있어요. 근데 원수 마귀는, 잘 들으세요, 원수 마귀는 우리가 돌이 되어지는 것을 못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못된 놈이 속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산돌이 되어지는 방법인데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참석했다가 예배 드리고 빨리 집에 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적셔지는 그것이 너무너무 없게 만들어가지고 산돌이 되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의 재료가 될 수가 없어지고 영원히 축복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응? 우리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산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산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안으로, 산돌이신 예수님 안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응?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들어가서 너희들도 산돌들과 같이 되어, 산돌들과 같이 되어, 산돌들이 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들 건축의 재료가 될 수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받을 수가 있어. 구원은 받을 수가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들 건축 자재가 되어질 수 없어요. 이 축복을 무너지게 만들려고, 못 받게 하려고 원수는 지금도 눈을 부릅뜨고 활동하고 있다고요. 근데 성도들은 이런 진리를 모르니까 원수가 갖다 주는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나 바쁘다고 말을 하고 힘들다고 말을 하고 나 아프다고 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예수님 찾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니까 원수는 뭐예요?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원수로 하여금 통곡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사실 여러분들 우리 금요 기도회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제가 정말 주의 영이 막 저에게 저의 손을 이렇게 들어 올려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원수들을 막 내어주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 예배장에 있는 걸 하나님이 다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원수 마귀가 저 구석탱이에서 순간 팍 떨면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분발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막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흙덩어리인 내가 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노력과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셔야 돼요. 주님,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고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산돌이신 그분은 반드시 기름 붓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야곱이라고 하는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어머니 집에 아버지 집을 출발해 가지고선 가다가 들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잠을 자게 딱 됐는데, 전에는 엄마 아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들었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가 자기 앞에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가 끝이 하늘에 닿았어. 그런 사닥다리 봤어요? 본 사람은 복이 있어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야곱이 난생 처음
하늘에 그 다 사닥들었는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그에서 천사들이 내려오고 오르러 가고 있는 거예요. 와, 이 사닥들은 놀랍네. 이게 뭐지? 하고선 자기도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보자. 사닥들을 붙잡고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그 위에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때 야곱에게 약속을 말씀을 하세요. 그 꿈을 꾼 다음에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깼는데 이건 꿈일 뿐만 아니라 이건 생시와 같은 것이라 충격을 받아서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하고 자기가 벽에 하고 있었던 돌을 거기다 딱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뭘 하냐? 기름을 부었어. 뭘 부었어? 기름을 부어가지고 딱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몰라? 그거요, 하나님과 연결이 딱 되어지면서 자기가 뭐가 될 것을 바라본 거예요? 돌이 될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뭐가 칠해질 것을 바라봤어요? 기름 칠해진다는 사실을 그가 본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돌에 대한 비밀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이신 예수님의 성분으로 우리가 칠해져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부활의 성분으로 물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침노하고 도전하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나에게 부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예배 빠져요, 안 빠져요? 이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빠져요. 이 중요성은 한 번 부음을 받았는데 두 번째 부음을 받으면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들, 건물에다 페인트를 칠하면 한 번 칠하고 두 번 칠하고 세 번 칠하면 그 페인트 칠할 때마다 같아져요, 달라져요? 따라합시다. 잘 알면서. 왜 그랬을까? 제발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주세요. 속지 마세요. 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요, 오전 예배만 안 드리고 오후 예배 반드시 드립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라고 맹렬하게 달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예배 안으로 막 많이 모이게 하려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페인트를 얼마만큼 많이 칠해지느냐에 따라서 페인트에는 성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성분으로 내가 발라지면 예수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예수를 닮겠다고요? 헛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그분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응?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산돌이 되셨고, 예수님은 교회를 지을 때 뭘로 짓느냐? 흙덩어리를 짓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뭘로 짓는다고요? 이 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재료가 돌들이지 흙덩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해서 그 교회가 절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응? 정말 예수의 형상과 성품으로 물들어진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로 짜여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다. 네?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들 높은 직분을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교회에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분명히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만 합니다. 아멘? 신령한 집의 재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말씀에 나중에 이제 어떻게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목회자만 제사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들을 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오늘 돌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산돌이 되시기 위해서는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주여,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에게 그 예수님의 성분이 나에게 성령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